마태복음 20장 26절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0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할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섬김이란 주제를 갖고 그 속에 담겨진 진리의 진의를 함께 알아갈 때에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를 성령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섬겨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래 봅니다. 섬기는 자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코노스는 첫째 심부름을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디아코의 그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종 또는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 그리고 종, 수행자, 대리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명사인 디아코노스는 그 단어에는 그 유래된 동형사가 있습니다. 수행원이 되다, 종이 되다, 길들여지다, 그리고 봉사하다, 기다리다의 뜻을 가진 디아코네오입니다. 성경에서 번역된 하인 또는 일꾼, 집사로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 섬기는 자의 성경적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쓰인 용례에서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는 크고자 하죠. 늘 언제 어디서든 두각이 되어 나타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주는 진리가 담긴 그 진의는 사실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것이 진짜 섬기는 자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섬김이라는 주제가 주고 있는 그 깊은 의미를 후반절에서 보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정말 크고자 하세요? 그럼 가장 섬기는 자리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헬라와 디아코노스에 함유된 심부름꾼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진리로 먼저 섬김을 받는 거예요. 진리로 먼저 섬김을 받은 자는 그 진리가 충만하게 담겨진 내용을 갖고 또 누군가에게 그 진리로 섬겨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토록 여러분에게 말씀을 보내고 말씀이 함유하고 있는 뜻을 알아가시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라고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그 부탁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말씀이 뜻하고 있는 내용을 알지 못하면 누구도 섬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 섬김은 단순히 회당에 나와서 봉사를 행하는 어떤 일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섬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먼저 섬김을 받는 거예요. 이 섬김이 되어지지 않고는 우리는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는 자를 수행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내는 자를 실체에서 신앙이 생활이 되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알지 않고 어떻게 섬기는 섬김이 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말씀을 전하는 자는 간절함이 얼마나 크겠냐고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이에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섬김을 받은 사람은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섬기는 곳으로 내려가 따를 때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실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본질은 누군가 멸망하는 그 자리에서 건짐받아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 그 자체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노라하는 대상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대상이신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따를 수 있냐 말이에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이 많죠. 그 많은 사람들을 알지 못한 채 무작정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무작정 따를 수 있고 그 사람을 무작정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에 대해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출생은 어디서 했는지, 그 사람을 얼만큼 뭘 배웠는지,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삶을 가치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 사람의 정신세계는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그 사람은 과연 나랑 맞을까?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졌을 때 사람도 신뢰하고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신뢰가 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하물며 영원이라는 대주제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따라지고 믿어지고 행함으로 옮겨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그 사람을 모르면서 이 사람을 소개할 수 없어요. 무작정. 이 사람 되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선 더욱 그러해야 되지 않겠냐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중하셔야 된다는 걸 그토록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신중하셔야 된다는 걸 그토록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진중함과 신중함이 결여되면 내가 알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가볍게 농담하며 말장난하며 장난거리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진지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잘 알지 못하실까 봐.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예수님을 처음 따르게 될 때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과 표적을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과 기적을 보고 열광했고 흥분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저렇게 평생 예수님 옆에만 따라가면 기적과 이적이 늘 나타날 것이고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될 것이고 누구도 감히 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해를 가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인간적인 능력을 갖고 싶었겠죠.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열광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기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그런 것들이 점차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거침없이 내어줄 수 있었던 거예요. 더 이상 내 만족을 시켜줄 예수님이 아니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내가 이 사람하고 뭔가 좀 친하면 이 사람에게 뭔가 얻어낼 게 있고 이 사람과 뭔가 잘 보이면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줄 거라는 기대 속에 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너졌을 땐 아마 여러분 곁을 거침없이 떠나가게 될 겁니다. 그게 인간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12 제자도 아마 그 예수님 곁에서 누가 더 잘 보이려고 애썼을 거고 누가 더 빨리 커나갈 것인가를 고민했을 거예요. 잘 보여야 하니까. 오늘날의 복음, 그 레러티브가 주는 전제를 알지 못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소경될 수 있고 귀머거릴 수 있고 안진뱅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안내하는 사람이 자기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안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제나 요구하고 원하는 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잘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하면 어떻게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이 땅에서 유명해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자체가 되신 그분이 아들 예수로 오셔서 땅의 것만 주기 위해서 오셨겠냐 말이에요.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장 24절에서 25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의 대상으로 그 주체로 놓고 따라가야 할 저와 여러분이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이 임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행보를 쫓아 따라가는 제자된 사의 삶이 되겠냐 말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함이 자기 사랑이 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걸음을 결코 따르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회당에 빽빽하게 앉아 예배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성경 공부를 끊임없이 한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애가 큰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내 사랑이 너무 큰데 나를 나타내고 싶어 안달이 났는데 그 자리로 어떻게 내려갈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내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의 발자취를 함께 걸어내는데 발을 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모욕이 따를 것입니다. 거기에는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곁에서 뭔가 여러분 때문에 이득을 보고자 했던 사람들은 하나하나씩 다 떠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이제 더 이상의 바랄 것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자식도 떠날 수도 있고 남편도 아내도 등 뒤로 할 수 있는 걸음입니다. 그럼에도 그 걸음을 마다하지 않고 걸어내기 위해 발을 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 진리의 섬김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먼저 섬김을 받는 자의 자리로 내려가야만 그 섬김의 은혜 가운데 그 걸음을 걸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일보다도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실 수 있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필수사항인 겁니다. 여호와를 알아도 되고 알지 못해도 되고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을 교회당에 열심히 나오고 수없는 날들을 예배하고 봉사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의 섬김이 바르게 여러분 안에서 이해되어지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연수가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불려지는 호칭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설 때는 진리의 섬김을 네가 받아서 아들 예수도 내 아들 예수가 네 안에 있니? 그것만 보실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딱 하나예요. 내가 그토록 내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 십자가 갈보리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 자체가 설교해 내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있냐는 것입니다. 그걸 물으시고 우리를 구원에 들어가게 하시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여러분 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받는 은혜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진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결국은 섬김이란 이 대주제를 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그 결국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지 24절, 25절이 그 답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것. 오히려 미워하래요. 육신적으로 나를 구축하고 하나님 되고 싶었던 나를 가장 밑바닥 자리로 내려오게 만드는 게 나를 미워하는 거거든요. 그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것에
그렇게 기뻐 뛰며 즐거워할 사람들이 과연 손꼽아서 몇 명이나 되겠냔 말입니다. 그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지 못하니까 장로라는 이름으로 기득권을 세우고 교회에서 힘을 부리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장로라는 호칭은 힘을 부리라고 주는 직책이 아니에요. 그 어떤 자보다 가장 밑으로 내려와 섬기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주는 직분이 바로 장로인 것입니다. 감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장로라는 직분을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장로의 직분을 받으려면 2천만 원, 3천만 원을 내야 되고 권사의 직분을 받으려면 500만 원을 3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성경을 바르게 안다면 그렇게 직분이 과연 지워질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죽으신 그 죽음의 은혜를 내 속에 담았다고 말하면서 장로라는 직분을 돈을 주고 살 수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교회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장로가 되지 못해서 안달을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가슴 아프지 않으세요 정말? 성령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섬김이란 아르토스, 바로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 그게 바로 아르토스, 떡. 말씀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섬기는 섬김의 진짜 섬김을 먼저 받는 것,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뭐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은 그저 2000년, 4000년 전에 전설처럼 있는 분과 분에 불과한 거죠.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 받는 것, 그리고 그 섬김의 진리이신 주님으로부터 먼저 섬김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섬김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통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과의 알아가는 암도 생활이 되어보지 못하면 겉으로 보여지는 좋은 것만 볼 수 있죠. 그죠? 멋진 모습만 보이잖아요.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만 보이잖아요. 치장하고 나오니까. 그런데 결혼을 해서 삶이 진짜 생활 속에서 실체가 되기 시작하면 눈에 눈곱 낀 것도 다 봐야 되고, 그죠? 머리 감지 못해 떡진 거 다 봐야 되고, 연애할 때 예쁘고 멋진 모습만 보였던 게 하나씩 다 삭제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그를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겠어요? 그 자체를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연인과의 삶, 그 아름다운 관계, 알아가는 암도 결혼해보지 않으면 진짜 아는 삶이 안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먼저 섬김을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받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받아지면 살아내는 삶으로 연장선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살아내는 연장선이 만만하고 호락호락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없음의 자리로 내려가야 하고 나를 챙길 수 없는 자리로 계속 밀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는 언제나 나를 챙기고 싶은 게 끊임없이 내 속에서 올라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해서 알아주지 않으면 은근히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걸 누를 수 있는 은혜가 바로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관역에 들어오셔서 먹을 것, 입을 것, 유명해질 것, 대단해질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그분은 미랄로 오셨고 죽으러 오셨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비유이지만 어떤 씨앗도 땅에 묻혀지지 않고 맺어지는 열매는 없습니다. 묻혀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묻혀져서 발화되지 않으면 싹이 틔어지질 않습니다. 싹이 틔어져서 나오면 끊임없는 수고와 애씀을 통해 열매를 맺는 과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과정은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흉내낼 수 있는 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조금 겸손한 척, 두 손 모으고 얼굴에 미소 띄우며 아유, 이게 겸손이겠습니까? 그런 겸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속성에 나아가 완전히 파쇄되어지는 것, 내 기질과 내 성향과 내 모든 육신적인 것들의 소욕을 쫓아 살았던 모든 가치관, 세계관이 하나하나씩 파괴되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걸 한 걸음씩 걸어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희망적인 겁니다. 어둠이 많다고요? 네. 세상은 언제나 어두웠습니다. 아니, 우리 자체가 그 세상을 지향하고 살 때 어둠 자체였습니다. 공허함 자체였습니다. 근데 빛이 들어오시고 나니 어떻게 우리를 역동적으로 지금 끌어내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도 깜짝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자기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게 부선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선해지는 것에 육신적인 것은 막 소리치고 애통해하죠. 그런데 속사람은 기뻐하고 평안이 넘칩니다. 이 평안을 에이레네, 그게 평안인 거예요. 우리는 진리로 섬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부서져 나가게 될 겁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근데 그 부서져 나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살아날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펄펄 뛰고 있는데 어떻게 사는 은혜가 되냐고요. 말씀의 섬김을 받지 못하시면 그 어떤 것도 그래서 섬김이 안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누굴 섬기거나 그럴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먼저 섬김을 받는 그 받음을 통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으로 던져지느냐는 것에 우리는 여실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나케 팔레오라는 건 제 통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힘삼고 하나님화 되기 위해서 애쓰던 나를 잘게 다 부숴내시면서 각자의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게 되시면 저와 여러분이 그 통치권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에나케 팔레오라는 그 제 통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통일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그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사단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수고보다도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말씀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시간을 드리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수고보다 시간을 먼저 드리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수행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직분은 목사님이에요. 직분은 장로님이에요. 직분은 권사님이고 선교사님이고 전도사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담아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올 수 있겠어요? 내가 먼저 말씀의 섬김을 받지 못하면 그 섬김이 그래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적으로도 알아가는 알문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지적으로 알아가는 알미 되지 않으면
지적으로 흘려내 줄 수가 없거든요. 물론 우리는 행함으로도 말미암아 함께 그 섬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지적인 것과 행함은 같이 가는 거예요. 떨어져서 따로따로 갈 수 있는 게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섬김의 주체이신 예수님의 섬김의 본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자리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먼저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이죠.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은 이렇게 우리 외우고 기도 때 이 말씀을 우린 잘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나 자신이 밀려가는 것에는 얼만큼 과연 나를 드리고 있냐는 겁니다. 말씀은 얼마든지 외워서 줄줄 외울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자리로 밀려감이 되지 않고는 내 안에서 그 복음이 완성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 섬김을 받은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죽지 못하는 스스로, 우리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 나를 말씀이 죽이심으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섬김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되셔야 합니다. 이제 그 섬김의 절정을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보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먼저 섬김을 받는 그 자리,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며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첫 아들이신 예수님이 모형이셨고 하나님 자신이셨으며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영, 즉 푸뉴마인 성령의 영을 먼저 진리의 말씀으로 받는 그 섬김의 자리로 있는 것입니다. 그 전제는 내 말이 죽고, 우리는 내 말이 많잖아요.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우린 내 말이 너무 많아요. 그죠? 내가 경험한 말이 많고 내가 살아온 말이 많고 내가 냈던 나만을 위한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그런 내 말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자가 되는 것이며, 그렇게 말씀으로 섬김을 받는 자가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제발 이 말씀이 이해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말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순종이 함께 따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지식이 아닌 마음으로 받게 된 사람들에 한해서 순종이 따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지식 수준에서 끝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잘하는데 그 말씀 안에서 그 헌신으로 드려진 순종이 격발돼 나오는 것은 자기 말이 죽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이 에스카토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그 본성이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가장 낮은 자리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니 하나님 자체이신 그분이 아들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루신 사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맨날 안다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그렇게 썩어지는 것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에 아까워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그 썩는 것에 우리 자체를 내어 던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다고 여러분 낙심이 되세요? 여러분 그럼 복음을 잘 못 따라들으신 거예요. 단 한 사람이어도 그 생명력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고 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자리를 꽉꽉 채우고 있어도 이 말씀의 진리가 뭔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의 섬김이 뭔지조차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곳에선 살아있는 생명력은 없을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그냥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될 지향성, 방향성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진리의 발걸음을 뛸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직분이라는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이름만 불려지는 장로님, 목사님, 감독님 뭐 이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섬김, 이 말씀의 섬김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잘 흘려내주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 섬김 안에서 백성이 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어떤 시간보다도 말씀을 알아가는 것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를 진행할 겁니다. 그 수요 예배 때는 헬라어가 뜻하는 말씀의 내용 하나하나를 배워나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수요 예배 때 안 오시면 그는 도태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뜻하는 뜻을 말씀으로 섬김을 받지 못하시니까요. 그러면 어느 자리에 어떻게 가서 그 말씀으로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전도와 설교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격발돼 나오는 순종. 이 모든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 알지 못하면 전도 못하는 겁니다. 말씀의 은혜를 내가 섬김 받지 못하면 설교할 수 없습니다. 열심히 부추겨서 복받을 것만 얘기해주면 그래서 종교인이 끝도 없이 양상돼 나오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으로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수요 예배 때 여러분들은 오셔야 합니다. 절 위해서 나와 주시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마음으로 받기 위해서 오셔야 합니다. 그게 사모되어지는 분은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은 늘 말씀드리지만 장난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 죽음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건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 자리 결코 내려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누구나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역설이지만 가장 낮은 자리, 나 죽음의 자리, 나 없음의 자리, 내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그 자리로 내려오시는 분이 가장 큰 자이고 그 자리로 내려오시는 분이 가장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자리로 내려오시는 자만이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공급받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를 끝까지 사모하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정말 잘 이해되셔야 하는데 하는 간절함이 저에게 있었고 마음이 너무 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말씀대로 잘 이해되셔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걷게 될 것이고 그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셨는데 그 거룩이 안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섬김받지 않고 열심을 끌어내고 격동시키고 뭔가 선동시켜 줄 때 그때 내가 뭔가 많은 일들을 행할 때는 내가 하나님 사람인 것 같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종교 활동에 불과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은 말씀의 진리의 섬김을 그 진유로 받으면서 깨달아지셨잖아요. 깨달아지신 그 깨달음이 결국 우리를 어떤 자리로 이끌고 가는지는 24장
25절인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함에 이르는 은혜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얼만큼 던져내실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바로 안다는 것, 이것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다가 생명의 법으로 옮겨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장난처럼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생하도록 보존케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26절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27절을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왜 민망하실까요?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을 앞에 놓고 예수님이 민망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코앞에 있음을 보신 예수님이 그 죽어 진멸될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으로 애가 타고 민망히 여기셨겠냐 말씀이에요. 말씀의 진리를 알아가면 알수록 얼마나 마음이 타는지 모릅니다. 이 엄청난 내용들을 어떻게든 알려드려야 되고 어떻게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은 게 말씀을 나누는 자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드리면서 꼭 들으셔야 합니다. 꼭 아셔야 합니다. 제발 시간을 들이셔서 말씀을 찾고 두드리는 것에 여러분의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정말 너무 애가 타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할 때도 저는 너무 애가 탑니다. 이 말씀이 말씀대로 곡해되지 않고 알아들어지셔야 하는데 이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분명히 각자의 생활에서 그 시간을 들이면서 이 말씀을 이토록 갈망하며 파고 들어가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많지 않을 텐데, 왜냐하면 우리는 수많은 정보가 우리를 침투해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이 휴대폰 하나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이거 하나 들으면 끊임없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신없이 이거 쫓아다니잖아요. 처음에는 뉴스 보다가, 그 다음에는 스포츠 보다가, 그 다음에는 좀 더 지나면 음란물 들어가게 되고, 좀 더 지나면 쇼핑몰 들어가고, 계속 뭔가 이 안에서 타고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그럼 말씀은 일주일에 1시간 한 번 들었어요. 나머지는 엉뚱한 세상 것들이 끊임없이 내 세계관을 장악해 들어옵니다. 근데 마음에서 믿음이 지켜지냐는 얘기예요. 유익하게 쓰면 유익한 거 맞습니다. 근데 인간은 그렇게 절제력이 크지 않다니까요. 여러분들에게 그 절제력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은 시간에 어떤 것을 찾고 들어가야 할지에 대해 분별하시고 통찰력을 가지시고 거룩을 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 자신도 하루 종일 고민 진짜 많이 합니다.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 정신없이 막 빼앗겼던 마음들을 다시 돌이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쫓아가는 세상에 우리에게 주는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쫓아낼 수 있을까? 마지막 때는 우리는 어쩌면 이 문명이 편안하고 준 이것이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낼 것입니다. 문명이 준 편안함과 모든 지식과 철학, 의학, 수사학적, 과학적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능가할 것 같은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엄청난 지식들을 머릿속에 쌓고 하나님 말씀보다 그게 더 신뢰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그게 더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어떤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부지런히 이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속에 있는 세상적 가치관과 많이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인하여 거듭남, 은혜 이 자리로 밀려나와 곧 있으면 마감될 우리 육신을 벗을 그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더욱 왕성하게 커지시고 육은 날마다 쇠하여지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더욱 소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